오늘 본문 말씀 너희 염려를 다 같이. 자, 지난주에도 계속 얘기했는데 오늘 말씀 제목은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그 섭리가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 이레, 그 다음에 하나님 경외.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여호와 이레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금 이제 3월달, 다음 주가 무슨 주간이죠? 고난 주간이에요. 십자가 주간이에요. 그 다음 부활 주간이죠. 오늘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매년 돌아오는 고난 주간, 부활 주간 행사입니까? 여러분들을 돌이켜보는 그 날들이 다시 또 온 겁니까?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볼 때에 항상 성경에 나와 있는 주인공하고 나하고 그 중간에 항상 누구를 놓고 봐야 돼요? 주님을 항상 놓고 저 세상 또는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 염려를 맡긴 사람들에 관한 전체적인 얘기를 압축한 데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형에 의해서 죄물 때문에 죽임을 당할 때에 아벨이 염려하지 않았느냐 또는 염려를 했느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동행을 했는가.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와 나하고 관계가 예수님을 중간에 놓고 봤을 때에 노아의 사건이 노아가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마지막 날까지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한 인물들에 관한 모든 것을 종합해서 우리 각자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갈 것이냐, 나 예수 믿으니까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나갈 것이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의 어디를 보고 있어요? 야, 얼굴 참 잘생겼다. 오늘 아침에 세수했나? 안 했나? 그거 보시는 분이에요? 네, 마음을 늘 보고 계셔요. 근데 보시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에다가 뭐를 넣어주고 난 다음에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상황을 여러분들이 다 겪어왔어요. 겪어왔는데 저녁에 자기 전에 많은 시간 필요 없어요. 1분도 좋고 2분도 좋고 5분도 좋아요. 오늘은 아버지가 주신 문제가 뭐였는데 통과를 잘 했나? 아니면 다 같이 가다가 덜컥은 무슨 얘기예요? 걸려서 넘어지려고 했는데 안 넘어졌다? 덜컥. 뭐 생각해 봐야 돼요. 한 주간 지나고 오늘 여기 와 앉아있기까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로 여기 와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소방서에 가면 써붙여 있어요. 뭐가? 잔악깨나 불조심. 여러분들은 잔악깨나 뭐 할 거예요? 잔악깨나 근심 걱정 그 얘기가 자꾸 나오면 안 돼요. 넘기라고 그랬잖아요. 맡겨라가 뭐라고 했어요? 던져버리라. 던질 게 없어가지고 좀 그런데 던졌다는 얘기는 다시 주소로 갈 거예요? 아니면 던졌으니까 포기할 겁니까? 아니면 생각을 나면은 아니 이게 왜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지? 나는 누구지? 이 문제를 내가 왜 겪고 있지? 하는 이러한 문제를 결론이 난 상태에서 보는 것하고 한참 끌려갔다가 고무줄 당겼다가 놓으면 누가 다쳐요? 자기가 당겼다가 자기 한 손에서 이거 다시 한 손이 쥐고 있으니까 고무줄을 당겼다가 놓으면은 놀 때 놔버려야 되는데
한 손은 쥐고 한 손은 놔요. 그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혼자 등장을 했을 때 예수님의 삶 속에서 가장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서 생각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자, 옛날에 암행어사가 있었죠, 2조 때. 암행어사는 자기 존재를, 신분을 감추고 다녀야 되죠. 감추고 다녀야 돼. 심지어 이도령이 암행어사가 돼서 남원에 갔는데 장모한테까지도 속여야 되죠. 춘향이한테도 속였어요, 안 속였어요? 속였죠? 여러분들은 주로 더불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를 감추고 살 거예요? 누리고 살 거예요? 아니,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염려를 다 주께 던져버려라.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권고하셨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아브라함의 대적, 다 같이 아브라함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다 같이 아브라함은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를 권고하고 계셔요. 자,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서 아버지와 함께 가족이 대이주를 했어요. 100km 서울에서 부산 가는 정도가 아니고 한국말로 몇천 리를 이동을 했다고요. 그리고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었죠? 몇 살이었죠? 75세였죠?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간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을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난 몇 살 때가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여튼 우리는 지금 현재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과정을 인정을 합니까? 인정을 해요? 그러면 예수 안에 들어간 여러분들하고 가나안 땅, 그리스도 예수의 모형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하고 여러분들이 비교를 지금 당장 할 수 있나요? 그동안 성경 뭘 봤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들어간 때가 나는 꼭 몇 살 때가 아니다. 그거 좋아요. 몇 살 때 꼭 알 필요 없어요. 예수 안에 들어간 걸 인정하면은 아브라함하고 여러분들을 비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다 같이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예요.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는 아브라함과 같은 과정을 겪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과정이 와도 처리하는 방법이 다릅니까? 자, 지금도 연말, 그 다음에 새해가 되면 제일 좋아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죠? 만나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면 많이 만나는 사람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기분 좋아요? 무슨 복을 받으라고 하는지, 무슨 복을 날 보고 받으라고 그러는지 그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갑니까? 자, 창세기 12장 1절 이하를 한번 봐봅시다.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여호와 나 예수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나 예수가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여러분 이 구절 어떻게 읽을 거예요? 자, 2절을 읽으려면 너는 복의 근원이다.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복이 뭐예요? 복 많이 받으라고 얘기하는데 복이 뭡니까? 혈과 육이 말하는 복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받는 복하고는 복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다 같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저주하리라.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해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가 아니라 이미 갔죠? 도착해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 같이 누구로? 여러분 이름 넣고 읽어요. 누구로 큰 민족을 이루고 누구에게 복을 주어? 무슨 복을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고 난 다음에 평상시에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 뭐 어떻고 저떻고 뭐 다 주 안에서 하는데 복을 주어 복의 근원이 될지라. 다 같이 누구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여러분들 이름 놓고 읽어요. 누구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복을 내리고 누구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누가 저주하리?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대답들이 빨리 안 나오면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건 복을 주어. 복을 주었는데 복을 발로 찼다고 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도 있어요. 복을 발로 찼다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축복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축복이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을 잘 되라.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 하고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좋은 쪽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누가 복을 내리고? 주님이 직접 복을 내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저주하는 자에게 누가 저주한다? 그거를 보고 고난이라고 그래요. 고난. 그래서 마귀 사탄을 대적한다 하는 얘기는 아브라함은 마귀 사탄을 대적을 했지만 우리는 여러분들이 마귀 사탄 대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했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피 뭐 하니까 누가 얘기했어요? 내가 했잖아. 내가 다. 그런데 우리는 다 같이 내가라고 하는 단어는요. 주님과 함께 내간지 예수는 믿고 주님과 별도로 내가 단독으로 내간지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하지 못하는 것은 성경을 입으로만 말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갈대아 우르에서 몇 살 때 출발을 해서 하란까지 도착해서 몇 년 동안을 거기 있다가 아버지가 죽었다. 그 다음에 떠났느냐 하는 얘기를 추적을 해서 봐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한 것,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한 것, 이것이 시작이 분명해야만 우리 삶의 근본이 나와요. 그래서 자, 우리는 너를이 아니고 누구 안에 있는 자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새 피조물이죠.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는 사람이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주님과 함께한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누가 누구를 공격한다,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한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도덕적으로 세상 법으로 볼 때 나쁜 놈이다, 욕하라고 했어요? 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조주의 입장에서 보고 대화를 하는 것이 있고, 예수를 열심히 믿는 내가라고 하는 입장에서 대처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여러분들을 비교해야 돼요, 항상.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75세 때 들어가서 무려 40년, 40~50년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관계성을 잘 읽어야 돼요. 자,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는 가라가 아니라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향해서 무슨 일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내가 피부로 내가 직접 부딪히는 겁니까? 주님과 함께 부딪힘을 받는 겁니까?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날 때렸어? 너 나 때렸니? 그럴 겁니까? 우리가 겪는 고난은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신분적으로 건강하고 이런 것,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을 손해보게 한다, 여러분들에게 재앙을 만들어 주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겪는 겁니까? 주님과 함께 그 일을 겪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기했죠.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악한 사람을 만나도 악한 사람이, 인간이 볼 때 악한 사람이 있고 창조주의 반열에서 보는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복을 주었는데 복이 뭐냐? 시편 16편 2절에 복이라고 하는 걸 한마디로 정해 놨어요. 시편 16편 2절. 내가 여호와께 말씀드리되 주는 나의 주요, 나의 주요. 예수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했다는 얘기는 복을 영접한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존재를 영접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복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복 안에 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복을 가진 자, 예수를 가진 존재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그래서 한 방 터지고 두 방 터지고 네가 나 건드렸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창세기 12장 2절 3절. 자,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나 여호와가 네게 복을 주었다는 얘기는 누리는 겁니까? 복의 자체를 넘겨준 겁니까? 그러면 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였죠? 그럼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바로 누구 속에 있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존재 속에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누가 복을 줘요? 예수님이 직접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너가 누구예요? 새 피조물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새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된 자를 저주하는 자에겐 누가 저주하리니? 이거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자체가, 자, 세상 혈과 육이 누리는 복, 오래 살고 부자 되고 출세하고 아주 행복한 멋있는 가정을 만들고 아들, 딸 잘 키우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26절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세상 사람에서 아브라함도 아니에요. 우리는 복이라고 하는 그분 속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은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의 아들은요, 결론이 어디에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예요.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아담을 만들고, 요 사람은 첫사람 아담도 아담이에요. 근데 하나님 형상과 모양, 젤렘과 때무트로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 아들들이라고요. 그래서 그로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는 사람으로 다 같이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예수 믿고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뭐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거는요, 우리는 복이라고 안 해요, 그거를요. 그런 복을 만들어주는 존재가 주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스리게 하자. 그런데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그래서 지구상에 가장 잘못도 없는 처참한 죽임을 당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사람 중에 높아지고 출세하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누가 봐도 누구 출세했다고. 여러분들은 출세라고 하는 단어를 쓸 겁니까? 출세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행위와 존재를 누리고 있는 걸 얘기하는데, 우리는요, 출세라고 하는 단어 안 써요. 첫사람 아담이 누구예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애초부터 예수 믿는 기준을 새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해를 끼치는 사람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어휴, 저 마귀 새끼야. 아니에요. 고난을 주고 문제를 주는데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자, 저 고난,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래요? 아나. 모르나. 고난이 뭔지를 모르면 모르나예요. 아나. 내가 알아. 그게 고난이에요. 근데 주님과 함께 겪는 고난이라고. 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로 그런 것이지, 세상에서 예수 믿었더니 부자 되고 출세하고, 그럼 부자들은 예수 뭐하러 믿어요? 그걸 설명을 해줘야죠. 당신이 세상에서 부자고 세상에서 왕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성경 봐라. 창조주 입장에서 볼 때는 거지, 왕 똑같이 본다. 왜? 죽음을 주어서 데려갈 때는 왕이라고 해서 따로 소중히 모셔가고, 거지라고 해서 엉망으로 모셔가고 아니다. 죽음이랑 똑같이 줄 존재다. 누가 높고 누가 낮으냐? 창조주 입장에선 높고 낮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는 얘기는 입으로 말로 내가 의지적으로 믿는 예수가 있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존재를 만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는 예수가 있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고 주님과 하나님 아들 되면은, 자, 바다의 고기, 공중에서 육축,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거 다스리게 하자. 그랬더니 신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 바다의 고기가 순종했다. 공중의 새를 닭으로 풀어서 닭으로. 바다의 고기 153마리가 잡히더라. 그럼 바다에서 그물 치고 고기 잡는 사람들은 바다의 고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잡아먹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들에게 보게 한 성경은 달라요.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도, 앞으로 오는 십자가 고난 주간도, 부활도 다 같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입장에서 보는 고난 주간,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입장에서 보는 부활 죽었다가 살아난다고요? 그런 부활 아니에요. 성격이 다 도덕 고치고 말 고치고 뭔가 도덕적인 사람 되는 그런 부활이 아니에요. 톨스토이가 말한 그런 부활이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어떤 사람,
다 같이 하나님의 형상, 젤렘, 하나님의 모양, 때무트로 만드는 사람. 겉과 속이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데 다스리는 존재가 돼요. 다스리.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양육할 때에 창세기 12장 3절, 자,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이라고 하는 예수를 나누어주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 세상 복,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있을 때 누구는 잘 나가고 누구는 못 나가고 빈부 귀천에가 하는 이거 떠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다 같이 누구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다시요, 누구를 축복하는 자에겐, 다시요, 이거 말하는데 뭐 힘들어요?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다시 읽읍시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이 복을 줘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가면 애굽의 바로가 보니까 히브리 민족 숫자가 애굽에 있는 본토 주민보다 숫자가 월등히 많아요. 또 남자들이 다 건강하고 체격 좋고 잘생기고, 여자들도 아이를 낳는데 잘나요. 그래서 바로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야, 이거 다른 나라하고 전쟁이 날 때 히브리 민족이 그들하고 한편이 되면 애굽이가 망한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남자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이 아니라 낳았는데 산파한테 그랬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면 죽여라. 언제? 태어날 때. 산파가 가고 난 다음에 태어난 건 어떻게 못하는데, 나오고 나서 남자거든 다 죽여버려라. 그런데 애굽의 산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모든 신보다 월등한 하나님이다. 그걸 인정을 하고, 히브리 민족 여인이 아기를 낳는다 하게 되면 천천히 볼일 다 보고 왔어. 그러니까 남자를 산파가 가서 아이를 낳는 거를 애 낳기 전에 가봐야 되는데, 산파들은 빨리 가면 남자아이 낳으면 죽여야 되니까 어떻게 갔다? 아이를 다 낳고 아기 씻어주고, 가보니까 남자아이인데 이미 벌써 목욕 다 시켜가지고 죽일 수가 없는 입장. 가만히 보니까 1년, 2년, 3년 지나는데 보니까 히브리 민족 남자가 계속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파들을 불렀어요. 아이 산파들아, 어떻게 해야 제가 히브리 민족은 저 남자가 저렇게 여전히 계속 많으냐? 그 산파들이 뭐라고 했어요? 애굽의 왕 바로를 속였어. 우리가 이미 가보니까 아이를 낳는데 뭐 진통을 하는지 안 하는지 가보니까 이미 나가지고 애 이미 다 저거 해놨는데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께서 애굽의 산파들을 축복을 했어요. 세상적인 축복해 준 거예요, 그 사람들.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아론이 태어날 때에는 이미 산파들이 아론이 태어날 때 늦게 가가지고 아론을 못 죽였어요. 근데 모세가 태어날 때 3년 뒤에, 아론이 태어나 3년 뒤에 모세가 태어날 때는 죽이라고 할 때예요. 죽이라고. 그 나일강에 갔다가 뛰었는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버렸죠. 우리가 하는 일을, 인간 아무 개를 축복하고 저주하고 하는 거, 그건 인간끼리 얘기해요. 우리는 살아갈 때 창조주 입장에서 모든 일을 봐야 돼요. 그러면 마귀 사탄 같은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훈련시키는 과정 중에 마귀 사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세상 사람으로 세상 예수 믿다가 세상적으로 잘 되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면서 가장 무서워했던 게 뭐죠? 죽는 문제였어요. 죽는 문제. 안 죽으려고. 여러분들 살면서 죽는 문제가 지금도 심각하다? 죽어야 돼. 죽을 거야. 하는 얘기 나온다면 그것은 신앙 상태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훈련을 받으면서 가장 극심한 훈련이 창세기 12장. 네. 자, 아브라함은 누굴 따라가세요? 4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죠? 말씀을 쫓아가세요.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영접하고 말씀이 바로 영생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도 몸 밖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졌죠. 사라가 너무나 미인이에요. 바로는 자식이 없으니까 아들을 못 낳으니까 애굽에서 여자들 다 추릴 만큼 추렸는데도 아들을 못 낳아. 그래서 애굽의 국경에다가 초소를 두고 정말 그럴싸한 여자 있으면 바로의 면전에 데려다 주어서 부인을 삼으려고 하고 있는 걸 알고 살아보고 그랬죠. 남편이 있는 사라, 남편 놔두겠느냐, 죽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그랬어요.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해라? 우리 진짜 사촌간 아니야. 오빠라고 해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사라가 너무너무 잘생기고 미인이고 젊으니까 바로한테 갖다 주고 바로가 홀딱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오빠인 아브라함에게 금은 보화하고 여자들 주었죠. 네 동생, 여동생 나한테 주는 대신 너 예쁜 여자 많이 데려가라고. 자, 아내를 뺏기고 금은 보화를 잔뜩 줬으면 여러분들은 어떡할 거예요? 아내 뺏겼는데. 보는 견해에 따라서 여러 가지인데 아브라함은 아내 뺏긴 거를 억울했어요? 안 했어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면은 누가 저주한다? 예수님이 저주를 해서 바로를 저주를 하는 판국인데 그 구절도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뺏기고 맡기라고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맡겨버렸어. 바로가 사라를 통칭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 대궐에 갑자기 역병이 생겨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질 호열자 이런 병이 생겨가지고 난리가 나니까 무당들을 불러다 물어봤더니 왜 임자 있는 여인을 데려왔습니까? 엉터리 무당도 아니고 진짜 잘 맞추는 무당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너 왜 남편이라고 안 하고 오빠라고 그랬느냐? 그래서 사라까지 야, 너 줬던 거 금을 보아 다 내놔. 아니고 사라까지 가지고 얼른 가나안 땅으로 내쫓아라. 창세기 20장 가면은 거짓말이 안 죽는데 살아나는 방법이 계속 오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또 2차 준비했죠. 다 같이 아비멜렉 왕이었어요. 근데 아비멜렉이 또 아들이 없어. 아들이. 그것도 잘 보니까 옛날엔 텐트를 치고 살았죠. 멀리서 보니까 가까이서 사라를 보는데 너무 잘생겼는데 늘 오빠, 누구 볼 땐 오빠 그러고 부르니까 했는데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죠. 데려갔어요. 근데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죠. 여호와 하나님이. 너 데리고 온 여자 남편 있는 여자야. 너 그 여자 건드리면 너는 그냥 너도 죽고 너희 집안 풍지박산 될 줄 알아라.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사라를 도로 주면서 너 왜 그렇게 오빠가 좋으냐? 그랬더니 이유가 뭐냐? 나를 죽일까봐 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도 죽을까봐
죽을 것 같은 뭐를 지난 겪어보지 않았어요?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가 아니고 그런 것쯤이야. 죽고 사는 문제쯤이야. 그건 문제가 안 돼 하는 사람으로 오늘 키우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 같이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처리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인 것을 인정하게 만들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님은 복으로 통째로 받아 복 중에 있는 자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것은 떠나는 게 아니라 관심 받게 돼야 돼요. 뭐 죽어봤자 천국 간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문제를 끝내버리셨다고 우리에게는. 왜? 생명인 예수 안에 들어간 자가 예수 안에 앉아가지고 죽을 일 생겨도 아이고 나 죽을 것 같아. 이런 문제 단어를 쓰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를 준 사람들은 그게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자들일 때 미워하지 말고 우리는 훈련을,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아버지가 보기에 주님과 합당한 마음이 늘 통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 아들을 만드시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데 아유 속 시원해. 그러지 말고 아들인 것과 아닌 것의 차이가 이렇게 무섭게 차이가 나는구나. 아버지 다 같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과 언약이 이 자리에 참석한 자들과 앞으로 아버지 앞에 찾아질 마지막 한 자녀까지 늘 주 안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하게 합당한 자로 늘 채워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